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더라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정의를 잃어버린 이들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남유다의 부패와 타락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3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지도층들의 전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지도자의 타락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범죄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미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가정한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아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서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런 책임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표현처럼 가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뭘 어떻다고 말합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될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지도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잡아먹는 그런 자들이 되었음을 고발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권력, 그런 지도자들은 반드시 약자를 제물로 삼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4절은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겠다.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무슨 심판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이러한 일들만큼 답답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미가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언자들의 타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이들에게만 축복을 팔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종교 장사꾼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밤과 어둠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선지자가 오늘 미가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비록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지라도 공동체의 죄악을 정직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 타락한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하고 마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결국은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지하는 당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나라에 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모든 지도자들의 지도층의 죄악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겠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성읍을 확장하고 겉모습은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약자들의 피와 눈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영적인 위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그런 신앙적인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가식적인 모습에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만 아름답게 잘 지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곳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시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수풀만 높이 쌓이는 그러한 황폐한 곳이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서 3장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같은 교육자들 또 그런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무시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혹시 내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없으리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우리 미가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위선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